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꽤나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비가 오면 압니다. 비가 올 때 가슴에 고이 품어 가면 명품 가방이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그런 것이 어떤 것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60년쯤 지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영지주의 이단이 크게 극성을 부렸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 어떤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지식,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혹하고 넘어졌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극성을 부릴 때 요한 사도는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 아니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고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삶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되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업가가 됩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저급한 인생이 되고 고상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고상한 인생이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해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어왔던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내 삶에 오신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한 학기를 또 한 학기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과 더 가까이 있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고 가까이 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참 많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도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생기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 한둘 알고 있으면 꽤 든든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충성을 다했지만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복종했지만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 누구도 마지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 겁내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마지막 때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내 직장은 괜찮을지, 내 사업은 괜찮을지, 내 건강은 괜찮을지 사람들은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에 닥친 일이 아닌데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오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우리의 재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갑자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1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혈육의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차에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가운데 누워있고 그 주변에 4-5명이 둘러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 주변에는 참 믿는 형제가 많구나,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 주위에는 예수 믿는 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던 중에 번뜩 떠오른 것이 이분 주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구나. 믿음의 형제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까 비록 함께 기도하는 육신의 형제는 없으나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돕습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고 말짱이라고 조롱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